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지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형제님들은 군대 가셨을 때 많이 보셨을 거고, 도시에서는 조금 보기가 어렵고, 강원도 가면은 군사 지역이라서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통제구역에 대한 표지판을 이제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곡의 이제 54단에 가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이 외에도 이제 표지판의 출입금지 표지판은 뭐 관계자 외 출입금지, 뭐 여기는 스텝만 들어오세요. 뭐 그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든지 아니면 뭐 미성년자 출입금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통제 구역을 알리고 이제 출입을 금지하는 이런 표지판들은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38년 된 이제 선착순의 38년 동안 선착순 산 사람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눴다면은 이번 주에는 평생을 출입 통제당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이고요. 먼저 그 본문의 말씀 내용을 교독해서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요. 성도님께서 2절 말씀 읽으셔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지난번 시간에 이제 나누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전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적의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는 양문 옆에 베데스다 못에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곁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고쳐주는 그 사건의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9시라고 하면 굉장히 아침 일찍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기준의 시간에서 지금 우리 사용하는 시간으로 만들려면은 플러스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성전의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어디에 두었다고요? 미문이라는 성전문 옆에 이제 두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6번 적혀 있는 요 왼쪽 편에 있는 왼쪽 중간에 있는 곳이 미문이고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양문은 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문 앞에 이제 그 구걸할 수 있도록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데려다 주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미문 앞에 그 사람을 두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첫 번째는 그는 이제 평생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 성경에는 요약본에 보면 안진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게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인가 봐요. 그래서 아마 못 걷게 된 이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성경이 변경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평생을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제 못 걷게 되었던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못 걷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어떠한 노동을 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미문 앞에 두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이제 국어를 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를 이제 미문 앞에다가 이제 데려다 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대체로 남을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큰 덕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유교 사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그런 전통들이 있다 보니까 남을 돕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그러한 이제 남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덕목으로 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 문을 지나갈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더더욱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왔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에게 동전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더 큰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구걸할 때 이제 도와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은 아마 구걸하는 자들에게는 아마 최적의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선을 베풀고 예배 드려가면 더 좋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구걸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구걸하는 장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는 이 안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여놔도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물론 이 말씀은 성막에 대한 이제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만은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2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이러한 자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흠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아마도 이제 그리고 코가 불완전한 사람, 지체가 더 있는 사람. 보통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육손이라고 얘기하죠. 손가락 6개거나 발가락이 또 뭐 6개거나 하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져서 다 잘라서 잘 봉합해가지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체가 더 있는 사람이라든지 발이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지거나 등 굽은 사람, 뭐 이렇게 키가 못 자란 사람, 이 키 못 자란 거는 키가 작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예. 뭐 좀 병적으로 이제 자라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눈에 백막이 있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습진이나 이제 버짐이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외관적으로 흠이 있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해졌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러한 사람들도 신체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그러한 부정을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 정결해지고 난 뒤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러한 흠이 있거나 부정한 경우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도 이러한 신체적인 흠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아마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이제 미문 앞에서 다만 이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문 내용들 살펴보면요. 그때 이제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나가는 유대인이다 보니까 구걸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안전뱅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뭘 나에게 큰 걸 주려고 나를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을까 하면서 이제 뭘 얻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6절 7절의 말씀 내용들 보면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요. 아마 이 구걸했던 이 사람은 은과 금을 바라고 쳐다봤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나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발과 발목이 이제 힘을 얻게 되고 평생 못 걸었던 그 사람이 걷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하니까 이제 걷게 되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이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걷게 되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거에 참 감사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랬다면 아마 우리도 이러한 반응을 보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을 수 있게 되자 그가 기뻐하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처음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평생 처음으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었던 또 감격적인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성전 안으로 가서 이제 찬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분명히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제 9절 10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먼저는 우리도 이러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본문의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안진뱅이가 성전에 자신의 신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안전뱅이가 몸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 안전뱅이가 평생을 못 걸었었는데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게 된 안전뱅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속량을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거기서 더 한 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안전뱅이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성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 성소의 휘장을 넘어서 성소로
하나님을 뵈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조차도 이 정결하지 못한 채 만약에 이 성소의 휘장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죄가 있는 상태나 부정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될 정도로 그곳은 굉장히 거룩한 장소고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70년, 80년대 제가 80년대를 살았지만 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시대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70년, 80년대만큼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참 다들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또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가장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다운 그런 거룩한 모습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통계 자료는 기독교에 대한 평판에 대한 건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의 신뢰도에 대한 왼쪽 편은 그 통계고요. 더 나빠졌다가 63.3%입니다. 점점 기독교의 이 대한민국 안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 인식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63.3%가 나빠졌는데 그렇다면은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신교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써야 할 활동은 뭐냐? 잘은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34.8%가 윤리와 도덕 실천입니다. 그리고 24.1%가 약자 구제 및 봉사, 그리고 21.1%가 정부와의 소통, 그 다음에 8%가 사회 통합, 그 다음에 8.1%가 인권 약자 보호, 그리고 기타가 9.9%인데요. 대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이 통계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꽉 막혔고요. 정부와도 소통을 하지 않고 사회와도 통합하지 못하는, 소통 못하는 그러한 꽉 막힌 단체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고, 또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잘 살면서 약자 구제나 봉사라든지 뭐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로 지금 현재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또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은
실제로 세상이 바라보는 이 교회의 모습,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공의와 사랑이 없는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이 교회를 더 멀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받아 성전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안전뱅이를 만나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전된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못 오게 이렇게 막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막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의 지도자들이었고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제도 외식하는 것이었고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착한 척, 좋은 척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착한 척, 멋진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 강도 만났던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 누구였나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쓱 이렇게 지나갔고요. 오히려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유대인들에게 괴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보고 심지어는 부족한 부분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돈 줄 테니까 잘 보살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제 저도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교제를 한 8주 정도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요. 거기서 이제 청소년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 어떤 자매님이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잘해주는데 그때는 잘 따라오고 뭐 해주는데 뭔가 나를 이용하는 느낌, 내가 좀 호구가 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죠. 잘해줄 때 이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이제 특정한 사랑들을 베풀고 잘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왠지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고 좀 호구 잡히는 것 같고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외국인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돌볼 때도 그러한 고민들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서도 교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부당함을 좀 당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거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교회 이미지가 급격하게 나빠져서 저 교회는 교회 앞에 뭐 좀 쓰레기 좀 버렸다고 신고하더라 뭐 이런 게 소문이 나면 굉장히 교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또 이걸 또 계속 교회 앞에 뭔가를 버리고 할 때 치워주자니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호구 잡히는 것 같고 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 되면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잊고 이제 화가 나서 감정이 먼저 이렇게 튀어나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게 이렇게 하다가는 매번 이럴 건데 좀 호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진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아니다라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은 것 하나를 나누고 또 베풀 수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는 쉽지가 않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면은 이 복음도 전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사랑들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위선자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아까 보셨던 그 통계 자료처럼 저 교회는 저런 것들이 필요해.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해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뒤에 이야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시는지 아시나요? 이 병자를 고치고 난 뒤에 베드로는 그 모인 사람들, 우와 이 사람이 왜 어떻게 걷게 됐지라고 궁금해하면서 모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남자만 5,000명이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근데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이 본문의 말씀 뒤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제 사랑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모습들, 이제 교회로서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될 올바른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면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더 힘있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이 없다라면은 위선자로밖에 보여지지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나타내고 또 그러한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사람이 기쁨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성전된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요 집회 때 나누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그 걱정이 참 많고요. 아마 저는 이제 돈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 자매가 이제 전체적인 이 집안의 그런 살림을 하다 보니까 더 제가 모르는 걱정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의식주라든지 우리 안위라든지 아니면 이런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걱정들, 의식주에 대한 걱정, 또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 그런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뭘 하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거다. 내가 책임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전의 말씀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까마귀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기르시고 들풀도 먹이시면서 기르신다. 아무도 세상에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너가 왜 걱정하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안진뱅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는 조건 없이 받았던 이 은혜와 사랑을 또한 조건 없이 나누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번이 전제되지 않으면 2번과 3번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믿을 때 은혜도 나눌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 없이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조건 없이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들이 그들 마음속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일단 먼저 우리의 사랑과 그런 섬김으로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열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또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구원을 받게 돼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우리가 또 그런 더해진 그분들과 함께 그러한 자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이 전제가 될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러한 일들을 또 능히 해내는 한 주가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평생을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신 것처럼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면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각각의 성도님들과 또 그 성도님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은혜가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